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여보 사랑해요. 그래. 아내를 똑바로 보면서 얘기해. 시작. 해서 안 했어 지금. 이것도 뭐 평소에 뭐 좀 해봐야 알지. 다시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부인들은 남편 보고 여보 고마워요. 시작. 이게 잘 안 되죠. 자꾸 연습해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가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이 됐는데 이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통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첫날 밤에 자기 신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경상도 사나이가 말합니다. 보래, 내는 마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이런 말 죽어도 못한대. 웃작은 너 생겨 먹은 게 그런 걸. 그런데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거들랑 그게 I love you 하는 거니까 단디 새기 듣거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부인에게 가끔씩 던진 말은 따라합니다. 저 부부간에 서로 보면서 따라하세요. 니 알제? 그래. 니 알제? 그러면 요게 I love you다. 그래 알아라.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체질을 불평, 불만, 원망의 체질로 만들지 말고 감사의 체질로 만들자. 그런 말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에 비유해서처럼 감사의 정가 법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작은 걸 하면은 자꾸 갈수록 감사할 일이 큰 감사가 증가해서 생기는 겁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도 있고 모든 일에 또 불평할 조건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살펴보면은 다 감사할 조건이 다 있어. 근데 왜 하필 불평 불만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던 복도 도망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 당하는 고난은 모든 것이 축복을 위한 흔들림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체질화시키자.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실천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정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장의 자리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역할,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사실을 후회하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9.11
사태나 테러,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마지막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화해서 통화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여보,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해. 아이들이 보고 싶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후회됩니다. 여보, 먼저 가오. 사랑하고 사랑하오. I love you. I love you. Too much I love you. 전부 내용이 그 소리야.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와야만 그때서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될까요? 평소에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그 감정을 평소에도 가지고 또 죽어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던 그 일들을 평소에 실천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가정은 이 땅에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가정주일에 평소에 가정에서 감사하고 감사의 체질화를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감사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부부간의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 다 중요하지만은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모 자식보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부모 자식을 안 만들고 부부를 만들어서 작지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하고 평생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많은 허물과 실수를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덮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좋으나 싫으나 평생 같이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부간에 먼저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크고 작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할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싸우더라도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고 싸우는, 부부지간에 싸우는데도 룰이 있습니다. 이 마구잡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권투 선수도 룰이 있어. 부부지간의 싸움에도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 최소한의 이 매너를 지켜야 되는 거, 이게 부부싸움의 룰입니다.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 과정 연구라고 하는 연세대 박사 논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거 없어. 왜 이혼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도 이혼할 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란 것을 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 때문이다. 이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고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고 이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부부간에 상대방의 자존심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부부싸움의 룰입니다. 즉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부부지간에요 큰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하나가 딱 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든지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든지 이러면 부부지간에 하나가 딱 돼. 그런데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 가만보면 시시소소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그냥 대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막을 도보로 횡단한 여행자에게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으면서도 사람들 생각은 말이에요,
장렬하는 태양이라든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라든지 정갈이나 뱀 같은 해충이라든지 무섭게 몰아치는 모래바람, 방향 감각을 잃을 가능성, 지독한 외로움,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인지 압니까? 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신발 구석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내 신발 속에 드는 작은 모래, 그게 나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신발 구석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아래에 불과한데 이거 잠시 멈추고 신발 벗어가지고 빼내면 될 것을, 이걸 가지고 니 탓이네 내 탓이네 하고 그냥 싸움을 하고 신발 탓이고 사막 환경을 탓하면서 이 모래알을 차츰차츰 큰 바위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라고 남자들 하는 소리,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 속 뒤집어 놓고 뭐라고 해요?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 나쁜 소리인지 압니까? 부끄러운 말인지 아세요? 욱하는 성질.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미숙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할 줄 모르고 욱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심리적으로 내 스스로 통제 못하는, 나는 미숙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둘 다 패자입니다. 두드려 팬 아내도 패자고 두드려 맞은 남편도 패자고. 따라서 내 남편이 감사하다 여겨질 때, 내 아내가 고맙다 여겨질 때, 그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연세 많은 목사님 말씀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말인데 잊어보지 않아.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마누라가 된다. 장로님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남편이 되고,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사이에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이 늘어가면서 늙어가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깊이 회개해야 된다. 이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넣은 거고, 그 목사님의 말 그대로 빌리면은, 이 강대상이니까 죄송하지만은 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남편을 볼 때 눈물이 안 나고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그 눈깔 빼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나는 우리 집 사람 보고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보다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부부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부부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오해하는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부모가 뭘 얼마나 잘해줘서 감사한다, 이 생각이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공부 못 시키고 이런 부모들일수록 그 자식 키우는 데는 수고는 돈 많은 사람보다 100배 더 많은 거예요.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가진 것 없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가 뭘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효도해라, 부모가 뭐 여러분들에게 뭘 잘해줬으니까 감사, 그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은데 부모가 그 앞에 조건이 하나도 없어. 뭘 어땠기 때문에 감사해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 그저 부모님이니까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 무조건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공경해라는 말이 없어요. 무조건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왜 공경해라는 말이 없어요.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에 순종하라?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순종하라. 하기 쉬운 일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 보면요,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 공경하라, 어떻게 해서 공경하라,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내 모든 일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기 싶든지 하기 싫든지 무조건 모든 일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부모는 죽었다 깨도 부모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부지간 첫째, 그 다음 부모, 자식, 부모님,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자식들에게 감사해야 돼.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못된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훌륭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 나왔어요?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이야.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1000번 만번 감사하고도 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말고 현재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세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빨리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자식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가 됩니까 지금? 자식을 이 연말 되기 전에 데리고 와야 돼요. 빨리. 그 자식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보면서 얘야 따라하란께, 얘야 잘 자라주니 고맙다. 그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그래도 꼴찌는 안 가니 고맙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따라해요. 얘야 교회에 나와주니 정말 고맙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애들 짜증나게 만들지 마라. 애들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대신에 굵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굵은 소리. 현실 치료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이 부모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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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식인데. 그래서 잔소리 대신에 굵은 소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굵은 소리가 그건 뭡니까?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짧고 단호한 명령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잔소리 많이 뭐 설명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굵은 소리는 짧고 명료한 단호한 명령을 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짧고 분명한 명령어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어와 실행어를 구분해서 해라. 우리 잔소리는 설명어입니다. 뭘 설명이 그래 많아 잔소리가. 근데 실행어, 행동하는 거, 실행어 이게 굵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 아침 기상시간은 7시 반이다. 시간 맞춰 일어나거라 그러면 돼요. 너 어제 몇 시에 잤냐? 텔레비 뭐 봤냐? 어디 갔다 왔냐? 왜 그랬냐? 자꾸 잔소리하지 마라. 굵은 소리에 우리 집은 7시 반이야. 너 7시 반까지 일어나. 그리고 문 탁 닫아버리면 돼.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굵은 소리예요. 이게 굵은 소리. 부모님들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또 자식들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굵은 소리 좀 하시오 그러지는 말고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아야 돼. 엄마 아빠가. 또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다. 만약 1시간을 넘길 경우 네 다음 컴퓨터 시간을 제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켜라. 그러면 돼요. 이게 굵은 소리예요. 따라서 굵은 소리란 부모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네 가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둘러앉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